할렐루야.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서로를 좀 축복하십시다. 아멘 하지 마시고요. 축복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부끼리도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사랑 얘기하는데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데마와 마가 두 사람 인물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수요 예배 제가 설 때 빌레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마지막 10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D 60년부터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히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곧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는 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고는 또 이렇게 전도자 사역을 살다가 67년경에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AD 69년경에 그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지요. 그때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쓴 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누구나 한번 살았다가 한번 죽게 되지요. 그리고 한번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이라도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복음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 그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감지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감옥에 갔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한 번은 나갈 수 있겠지. 이제 두 번째 갇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가 더 이상 나갈 수 없겠구나 감지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빨리 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네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속히 내게 오라. 그런데 그 외로움이 얼마나 더 배가가 되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함께 동거동락하던 데마는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고향 땅, 그래도 먹고 살만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마음이 죽음을 앞둔 노 사도 앞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나오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와 디도는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길로 간 것이겠죠. 그리고는 11절에 말합니다.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누가만 남아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십시오. 두 사람의 길이 갈립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보이십니까? 1차 감옥에 데마와 마가는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요,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그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정도로 복음 앞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 밑에서
더 이상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마가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인물로 지목하여 그를 데려오라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참석하신 분들은, 아니, 참석하신 분들도 잊어먹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잊어먹어야지만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자입니다. 수행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섬, 큰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그는 자기의 겁에 질려서 저기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아서 돌아서 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지요. 자기와 함께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참 성경 말씀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놈은 싹수가 노랗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번 경험해 보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데 마가는요,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설에 의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현재 이집트, 옛날 알렉산드리아에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말에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청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마는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라 떠나가 버렸고요. 마가는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마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마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의 길을 갑시다. 제 마음 안에는요, 이 교회에 와서 참 그 은혜가 많습니다. 왜 자꾸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막 신방하고 또 만나보면요, 마가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데마처럼 자기의 길을 따라 떠나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기 욕망의 길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설교단에 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무실 복지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엄자수로라도 더 내줄 수 있는 복지를 좀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럴까 저럴까? 자기 욕망 안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것은 데마와 같이 떠나버린 자가 있는 반면에 마가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이 우리 두 아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요, 데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 단 한마디밖에 없지만 그 성경보다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잘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 존 버년이 이 데마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합니다. 아시죠? 철로역정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희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납니다. 천국의 길로. 근데 떠나는데 처음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허영. 아시겠죠? 너도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막 사먹고, 이렇게, 돈 내면 돼 이렇게 막 속이고 팔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어디에 내나 시정 잡배들이 있습니다. 그 잡배들 중에 두목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다.
대답하면 제가 긴장을 하니까요. 두목 이름은 두마음입니다. 두마음. 두마음이 허영이라는 시장 잡배들의 두목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졸개들 이름이 3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도 몰라야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Hold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집착. 그 다음에 save, money love. 돈 사랑. 그 다음에 save all. 우리나라 말로 노랭이. 이 3명이가 두마음 두목과 함께 막 합니다. 그 허영을 통과할 때 두마음과 세상 집착과 그리고 돈 사랑과 이 노랭이는 그들의 속성에 맞게 크리스찬과 이 희망이라는 사람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잘 통과하게 되는데 그 마을을 통과하고 나오자마자 큰 언덕이 하나 보입니다. 그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일명 돈벌이 언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번역이 있는데 돈벌이 언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커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행운을 찾는 자들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루커 언덕인데 거기에 은광이 하나 있습니다. 은광. 은광을 지키는 문지기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실만도 한데 대마가 은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처럼 벽에 양복을 입고 은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과 금에 대한 집착에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등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은광 앞에 대마가 양복을 입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따라와 보라고. 저기 은광이 있는데 보석을 지금도 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약간 고생만 해도 은광을 파헤치면 한 몫 잡을 수 있다고. 함께 은광 구경 가자고. 그랬더니 희망이라는 친구는 함께 가보자고. 그래 여행도 무료한데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탁 막아섭니다. 그래서 대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이곳은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죽었는지,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을 찾는 자에게 올가미가 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가지를 못했다던데요.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부주의한 사람은 모를까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부주의한 사람은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괜찮다. 나는 술에 강하니 술을 조금은 괜찮지. 요 정도 돈은 도박 좀 해도 괜찮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마가 꼬십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음과 세상 집착과 노랭이와 돈사랑 일당들은 이미 은광 안에서 잡혀서 은광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기고 은광을 지나가게 됩니다. 은광을 지나서 걸어가게 되죠. 가다가 보니까 큰 기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라고 무슨 비문이 하나 서여 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크리스찬이 또 연구에 가서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십시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과 금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지금도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은 괜찮으니 내가 신앙이 있는 한 적당한 죄는 괜찮다라고 자위하며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세상과 벗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요.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갈등해야 되고요. 저축은 하고 싶은데 저축하지 말고 헌금하라니까.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한 번 주어진 삶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마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너무나도 감명 깊게 가슴을 딱 제 안에 치렀던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찬이 대마 양복 입은 자를 보고 이렇게 첫 대면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대마가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대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대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디 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앞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의 할아버지고 가룟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본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처음 수요 예배 드릴 때 이런 게하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다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게하시 엘리사 스승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밑에서 한몫 챙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왕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인류를 민족을 구원할 만한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향하여 3년을 따라다니다 보니 희망이 없거든요. 은삼십에 스승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고요. 자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요. 게하시와 가룟 유다와 대마의 저급한 신앙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요. 저급한 영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대마의 길이 아니라 마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 마가는 다르게 살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오늘 특송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항상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시선을 두면서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시선은 저를 향하여 두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돌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 있네.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면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죠? 말을 하세요, 말을. 가까이 있어야지 질문하는데, 이게 본당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전거리 유지, 이렇게 사이드미러 잘 보기, 백미러 잘 보기, 그다음에 속도 위반 안 하기, 신호 잘 지키기 하지만,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병 출신. 그런데요, 제 사학경찰서 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운전병을 불러가지고, 저희 계장님이 제게 하는 훈련이 뭡니다. 야! 유진상 이리 와봐.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분 전도할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하면 꼭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야, 운전할 때 제할 때 뭐야? 그러더니, 저도 그때 경찰이 차니까 속도 준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정면주시다, 정면주시. 맞더라고요. 운전할 때 정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 보면 안 되고요. 막 옆에 누가 오나 겁먹는다고 사이드미러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면주시. 할렐루야. 그렇다고 부산 나가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서울까지 가지 마시고 뭐 그런 유머도 있죠. 앞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그 대마 돌아가 버렸고 마가는 다시 돌아왔고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정면주시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영적 성령치유훈련학교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갔다 와서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지금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확 성령의 불 하면요. 여러분들 확 쓰러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합니다만 막 성령에 막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손만 대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았고요.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쩌지? 왜 일 있나? 그랬더니 지금 내가 엄마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엄마 병이 다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엄마랑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착 돌아보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 손에 흉터가 이렇게 길게 하나 나 있습니다. 손목 이쪽 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시골 마을에서 그 작은 똥판에 초등학교 5학년 형, 2학년 나, 1학년 뒤에 그 동생 3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넌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건넌 마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언덕배기를 돌아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어촌 마을이 보이고 그 밑에는 한 작은 시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딱 도는 순간에 그 형이 운전하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똥판에 낑겨 앉고 이제 그 동생이 뒤에서 이제 잡고 타고 딱 내려가는데 앞에 있는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3명이 전부 다 이렇게 보고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저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고 있었고 운전자도 돌아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느낌이 안 사라지는 것은 학교가 분명 학교 옥상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학교는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중앙선을 넘어 가고 있는데 콩 하더니요. 옛날 시골은 그렇습니다. 메마른 하수도궁 있잖아요. 시멘트로 막 발라놔가지고 하수도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쾅 하고 자전거가 팍 빠졌는데 운전하고 있던 그 형은 아니나 다를까 훌쩍 날아서 착지를 잘했습니다. 정신을 팔고 있던 저는 어떻게 갔냐면요. 자전거가 쫙 미끌리는데 밑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손등이요. 시멘트에 갈리면서 막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저도 딱 멈추고 보니까 어찌된 상황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뒤에 동생은 자전거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가지고 막 끌려 내려온 겁니다. 온갖 찰과상이고 막. 그래서 일단 자전거를 올리고 걔를 어떻게 발을 빼고 그러고 딱 제 손등을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 손이 이렇지만 어릴 적 손 이만한 두께에 이만큼 핏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딱 울긋불긋 올라와가지고 핏덩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게 그때 진짜 동맥이나 이런 게 한번 트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은 몰랐지만 이만큼 핏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려는데 그때 여러분, 앞이 싹 까매지더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눈을 떴다 했는데도 그 백주대낮에 눈이 가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옆에 있는 아스팔트 길 옆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좀 낫겠지 싶어서 눈을 떴는데 똑같은 겁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마음 안에 막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어쨌든, 하나님, 이러고, 한 5분 지나니까, 감사하게도 조금씩 지구를 돌아오더니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발쩔떡이면서 그 한 몇 킬로 되는 길을 다시 걸어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찍어내고, 아직도 그 사건이 있었는지는 어머니도 모르고 저도 그냥 잊혀져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제 마음 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이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상상력의 산물들 아닙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잘 찾아줘요, 또. 딱 하고 있는데요. 가슴을 치는데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요. 정면주시! 정면주시! 외치는데요. 팡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핏덩어리가 막 올라왔을 때요. 모르겠습니다. 그 피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두께 이상으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계십니다. 피가 계속 나버렸으면 아마 막 너 죽었겠죠. 내 시력이 갈 때요. 그때는 제가 무서웠지만 시력이 갈 때 진성아, 내가 그렇게 죽었다.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내가 죽었다. 지금 돌아보니 너에게 나의 흔적 하나 남긴다. 안수하시면서 지금 저에게 흔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하나 남겨준다. 이미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마가의 길을 가도록 부르고 계셨음을 제 마음 안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눈을 감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고,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았고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외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제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대마의 길을 가지 마십시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해서 내 이익 남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가 되십시다. 저도 부흥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자꾸 부흥이냐, 부흥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냥 주님 믿고 살아가다 되면 되지. 뭐 자꾸 부흥이냐 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부흥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매일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교회 오면 싸우고, 맨날 교회 오면 남을 향하여 헐뜯는 그러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 버리십시다. 이 찬양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중국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예루살렘까지 내가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지은 찬양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매일 교회에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한 번 더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빗발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매일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좀 더 천천히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아멘.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핍박이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매일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따라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매일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내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내 감정에 도취했던 거짓된 믿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괴를 먹고 있던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신앙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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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포하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내 교회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다. 오직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은 부흥의 물길 내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아멘.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은 부흥의 물길 따라 내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내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은 부흥의 불길 따라 내 교회 일으키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잊고 살았던 저임을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먼저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지냈던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보라, 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고 살았던 부족한 부족한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부흥을 부르짖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짓된 신앙인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모진 고난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모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리더를 축복하옵소서. 예배 리더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는 한 영혼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의 길이까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 함께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앞으로 나아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라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더 이상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 서 길을 흑암이 ют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로 장미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꺾지 말아라. 나의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더 이상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린이집을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비전센터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당장 사용하겠는데, 지금 카페에 있는 곳에 2층에 학가다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전 시간은 지금까지는 잠옷실로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만은 잠옷실이 이제 새 어린이집 3층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까지 지하실에서 드리던 우리 유치부 예배를 2층 학가다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은 유치부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점심 먹고 이제 우리 학가다 공부를 하는 교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요. 저 조립식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관이 있을 때에는 엄마들이 데리고 왔다가 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쿠 여기 못 박아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서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좋은 이와 같은 비전센터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3층과 4층을 이제 우리 한 층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한 층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총무님들과 또 교사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총무님들과 교사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이번 토요일 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번 다음 주일부터 이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실이 부족해서 저 5층 체육관에서 우리 유초등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으로서의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5층은 체육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그 이사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국제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후에 광주의 그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안학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이와 같은 대안학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누리 학교라고, 거기에 이강주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광주에서부터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조언을 듣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국제학교나 대안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다가도 만약에 내놔야지 될 때는 또 기꺼이 내놓고 원위치 할 수 있는 여하 같은 준비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어려서 다니던 여하 같은 청년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보니까 해군에 가가지고 6년 동안이나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왔는데, 이래 우리 신학교 팜프렛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이죠. 이래 보더니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주 꼬마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하시던 일들이, 말씀하시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교가, 부산 순복음 신학교가 우리 교회로 이전해서 운영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몇 차례 다녀가신 저 싱가포르 팍 목사님 교회에 베델 어셈블리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교회 중진들이 말이죠,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에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고, 또 어떤 분은 평신도로서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서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이죠, 중진들 중에서 특히 한번 모이려고 해도 잘 모여지지가 않는데, 우리 과거에 선교회장님을 지낸 분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앞으로 직분을 받을 여 같은 분들은 말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특혜를 좀 드리자 이래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앞으로 장로고시를 이제 지방에서 치르게 되어지는데, 장로고시를 볼 때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자. 그래서 그 이제 팜프렛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모집 요강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약속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이제 다른 신학교하고 달리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첫 번째로는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여하튼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시키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시니어 선교사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30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대로, 젊어서는 어쩌고요, 애들 잘 키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정년하고 난 다음에 연금 가지고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3개월씩 초청해 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십시다. 아이고, 왜 아멘이 그렇게 적을까?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3개월 이상씩은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그 낯선 곳에서,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맵다고 말이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웃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가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저 미얀마에 가서 혹은 베트남 오지에 가서
혹은 라오스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보고하도록. 그래서 해외 선교에 중점 두는 여하튼 신학교. 두 번째로는 복지에 중점 두는 여하튼 신학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저 사무실에 지금 팜프렛이 있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많이 이렇게 지원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도 말이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가시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특별히 장학금을 드리자고 이렇게 내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일씩 저녁으로, 낮에는 직장 나가고 저녁으로 말이죠, 월, 화, 목 3일 동안 이렇게 신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 멀리만 보시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뭡니까? 69세 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족들은 당신 미쳤냐고 그러지만은, 한국에 계시는 그 모교회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89세 되어졌을 때에는 중국의 교회를 30개 이상 개척해서 세우게 되어지는 여하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이냐 그러면 말이죠, 65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래요. 저 김영석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는 이제 다 60 됐다고 나는 이제 다 인생 끝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인생의 황금기다. 기도드리겠습니다.